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찬양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은 하늘과 땅, 자연 세계를 향하여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과 이 자연 세계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 노래는 매번 어떤 새로운 곡조와 가사를 지어서 매번 다른 찬양을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무엇보다도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목소리의 발성이나 어떤 악기의 연주를 통한 어떤 음악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그 주님이 하시는 일과 사역에 내가 함께 동참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나의 일상 가운데서 전파하며 증거하고 확장해 나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솟구쳐 올라야지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경험,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며 또한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날마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4절부터 6절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무엇을 신으로 삼고 살아갔습니까? 이 하늘을 신으로 삼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이에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하늘과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어떤 신적인 숭배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국에 있는 신들은 다 우상이고 사람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으며 내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삶을, 또 저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는 세상의 그런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또 만몬을 섬길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 우상에게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이제는 만국의 족속들을 향하여, 즉 이방인들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는 이 명령형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명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 예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예배학자들은 오늘 이 구절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릴 만한 최상의 가치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얼마나 높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어울릴 만한 최고의 가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결코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예물에 담아서 정성껏 준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내고 얻어내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예배라는 것은 내가 복받고 은혜받고 감동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까,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결코 어떤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또한 우리 모두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와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시며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떤 자신의 사심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이 세상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고 판단하실 것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96편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불려졌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요. 바로 이 대림절과 성탄절 시즌에 가장 많이 불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대림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대림절에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모두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과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자정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연과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것을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열방으로 확장되고 이제는 사람에게서 자연 피조 세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밭과 모든 숲의 나무들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과 피조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비록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들판, 꽃과 나무와 새와 물고기들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의 책이다.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분은 또한 나무와 꽃과 구름과 별 위에도 복음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동시에 꽃과 나무와 산과 바다와 같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과 신성이 우주 만물과 대자연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간들은 변덕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나무와 식물들은 때를 따라서 정확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자연처럼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또한 자연과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바로 온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세상과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붙드시기 때문이요. 또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온 존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만 예배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지 방문 중인 또 담임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와 조이엘 월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굳은 날씨 속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이 아침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침도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와 또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낙담이 되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대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깨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낙담하기보다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실 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장차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과 온 존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여행 중인 다리 목사님과 6명의 팀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에는 조이엘 월드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친히 붙들어 주시어서 좋은 날씨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신나게 뛰어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